풍성한 삶 누리기 6번째 시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예배들은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다 예배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이 로마서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으로도 귀한 예배의 정의와 우리가 드릴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예배 뒤에 붙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배라는 한문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보다는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 어법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교재와 또 우리가 함께 강의를 하면서는 예배를 드린다와 예배를 한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에피소드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귀한 경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제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그 동네 분들과 함께 동갑계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갑계에서 어느 날을 잡아서 놀러 가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놀러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이곳에서 가까운 그 당시에는 에버랜드가 아닌 용인 자연농원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용인 자연농원으로 함께 놀러 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광버스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동네 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 5식구 또 그 관광버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서의 일입니다. 불곰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저희 삼형제가 함께 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 둘과 제가 의견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아직 7살, 6살밖에 안 된 그 작은 아이가 형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형 둘은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 엄마 아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제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형들은 저쪽으로 갔고 저는 또 이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행히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일행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형 둘은 웬일인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들이 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방송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했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날 그 기억을 끝으로 그날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참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마지막에는 만나서 지금은 행복한 저희 가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가정에는 불문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절대로 놀러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 하나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저와 동갑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저는 저희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을 했고, 그 친구는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이스카웃은 토요일날 주일날 껴가지고 1박 2일로 야영 같은 것을 종종 하였는데, 우습게도 저는 평신도의 아들이지만 그 야영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가는 것이 저한테는 터부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영을 하고 주일날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였지만 저희 가정에게는 그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되었고, 그것이 저희 삼형제의 가정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든 토대를 이루는 믿음의 뼈대가 되었던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가정에 일어난 에피소드이지만 이런 것처럼 귀한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들이 있으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목숨처럼 사모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또 자기를 믿는 주목을 믿는 자들도 자기를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면 안에, 또 영혼 안에 거룩한 존재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돈을 예배할 수 있고 명예를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참된 자아를 찾게 되고 참된 의미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요.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만남은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더 깊이 있는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함께 만남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사랑이 싹트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의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하다 엎드리다인데 이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개가 발을 핥는 것 같이 납죽 엎드려서 무언가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짐을 엎드림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개가 주인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앞에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일날 우리들은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바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일만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주일날 아침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저녁에 가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였지만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는 평강함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을 때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귀한 의미들을 발견한 다음에 저는 그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한 사역들만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주님 자체에 주님이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무언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인격 앞에 전 존재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일이 많아서 분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형태입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이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으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참 많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드릴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좀 더 깨끗하게 할까? 이것저것 하는 행위들이 정말 많이 무언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는데 마르다 그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발치에 앉아서 이것을 어원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옆에서 턱을 개고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무언가 행하는 것이 분주해서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로 하여금 마리아로 하여금 저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네. 내 일수를 마리아가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행한 그 일들이 나쁘다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와 근심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지금 마리아는 좋아하는 마리아가 그 마음에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치에서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귀한 것이다.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을 근심해서 빼앗기지 말고 제발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일날 참 많이 바쁘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헌신과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갈릴리 교회는 더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 터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묵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했던 것처럼 다른 것, 마르다가 행했던 그 일들보다 먼저 더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이를 통해서 누군가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보다 더 먼저 내 안에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갈망에 대한, 우리 안에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무엇이 먼저인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행했던 그 일, 우리가 보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왜 저렇게 그 한 시간에 누가 한 명이라도 더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고 속 터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일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감동과 기대감과 설레임을 쌓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마리아가 예배하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왜 그가 예수님을 기대하였을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소제목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라고 정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일 텐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예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체크해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주일마다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존재를 꿰뚫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에 앞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테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 5명이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남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여유가 될 수도 있고 그가 갖고 있는 결핍과 부족한 부분들을 남편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안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 있는 결핍들, 우리에 있는 부족함들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남편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찾으신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선문답 같은 그런 문답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은 바뀌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이 목마름은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심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급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자격증 따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이것저것 수만 가지 자격증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손에 넣고 있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그 안에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겠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헛헛할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쇼핑백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을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으로 따져보면 쇼핑백의 개수의 숫자만큼 그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안에 연약함과 결핍됨을 채워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무언가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마름일 텐데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여인은 자신에 있는 그 부족함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 오직 너희를 그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목마름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목마름을,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한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이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큰 소리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듣기 거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하면서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저 여러분의 제자, 당신의 그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시끄러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배를 하는 자들을 보는 세상의 외침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만큼 낭비 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주일날 11시에 꽃단장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는 그 행위들, 준비로부터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적어도 한 4-5시간이 예배에 투입됩니다. 주일 예배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편히 쉬어야지 왜 예배하러 가? 저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낭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저런 걸 해? 저거는 부족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버던이라는 신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이다.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이지만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얘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나를 예배하지 않고 조용한다면 나는 저기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도 소리 지르게 하고 저 돌들을 통해서 나는 예배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그 행위들을 멈추라고 한다면 나는 저 돌들을 통해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하게, 그 제자들이 더 크게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배의 역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욥기서 3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세상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기뻐 노래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별들이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고 예배가 그때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레위 지파가 앞에 서서 찬양을 맡은 레위 지파가 앞에 서서 찬양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군은 자멸하였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깊이 있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에 있었던 적군이 자멸하는 경험들, 신약에서 옥중에 문이 열리고 결박한 사슬이 풀어지던 그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도 이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따지게 되었고 상황과 형편을 살피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역동성과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회개와 치유와 화해, 구원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 예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배학자인 폴 훈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우리가 하는 예배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안에서 자신을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 또 그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계시와 응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을 예배를 가르치는 그 학문에서는 계시와 응답, 예배의 이중고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셨고,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라든가 또 말씀 선포라든가 이것들은 하나님을 계시해 드리는, 계시를 나타내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청중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예배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넘어온다면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TV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타내주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인식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식에 우리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셨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론 지금 상황과 형편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무너지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은혜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먼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 과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결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배가 11시에 시작된다면 11시 5분에 와서 헐레벌떡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정해진 시간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조용하게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고백이 주님 앞에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경험하면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한다 한들, 아무리 적은 헌금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왜 받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벨은 그가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고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가인의 재물이 어떤 모습이든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또한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왜 내 재물 안 받으셔? 죄 때문이야 라고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죄의 부분들을 터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그 현상만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인에게 있어서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귀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쓰여져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 존재하고 계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성결함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결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성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에 있는 자신에게나 옆 사람에게 신경 쓰면 제대로 관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예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가 참 주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 나의 상황과 형편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막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많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즉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처한 그 상황, 내가 처한 그 형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TV를 통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또 방해하는 것들, 또 다른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찬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인도자가 손을 높이 올려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는 자가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더 깊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손을 들면, 내가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때문에 눈치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할 때는 한번 일어나 봅니다. 또 마음을 모아서 손을 들자고 할 때는 같이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때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조용하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럼 저는 신발을 벗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더 겸손해져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조용히 의자 위에 무릎을 꿇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하나님께만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쌓아 올릴 그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돌아보며 회복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어떤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배웠던 것들, 오늘 나눴던 것들 한번 교제를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어떤 의미였고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나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계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은혜 때문에 감격에 겨워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가 더 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배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나눌 텐데요.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또 예습하신 다음에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예습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